8월 20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연결됩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2절 한 번 더 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떠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주님께 고백하여겠습니다. 네 주님, 나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쁨이요 평안입니다라며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더욱 누리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찌 이 죄인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으며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나와 동행하기를 주님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나의 기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하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이 주님 거기에 나의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주여 사랑의 줄로 날 붙들어 주십시오. 이 연약한 자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사랑 줄로 주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위에 지치지 않게 보호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기에 말씀을 떠나 세상의 은금으로 치장하고 가진 지식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드림 향상교회가 비전을 갖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가정교회로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여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셔서 비전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각자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실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 공의의 길로 가게 하셔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국민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법과 질서를 지켜 비리와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존중받고 평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이 되어 자영업자들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이 되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속히 복구가 되어 수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구형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이 널리 퍼져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의 지원의 손길이 이어져서 함께 예배할 영혼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섬겨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드림 상상교회의 목자와 목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목자와 목녀로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강한 체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목장에서 목원들과 VIP를 섬겨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하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쉼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에 강건함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다음 목회하시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네 분의 교육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역하시는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히 섬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영우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탐욕을 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지켜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이 십계명을 다루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제 10번째 계명인 제 10계명에 대하여서 살펴보죠. 우리는 그동안에 쭉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하여서 한 주 한 주씩 살펴봤고 그동안에 많은 유익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십계명을 내용으로 그렇게 두 개를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명을 주고 계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을 읽었는데 이 계명을 주고 계신 상황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신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도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토대를 다졌고 우리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오늘 한 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된 명령이시고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대상들이 뭐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집과 밭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집, 밭, 그리고 아내,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 여종, 소, 나귀 등 이웃의 소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냥 이렇게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소유에 배우자까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사람과 관련된 것도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유라는 것은 단지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넘어서 그 이웃과 관계된 모든 바운더리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소유라는 표현에서 이미 선이 그어진 것이 뭐죠? 나의 소유가 있고 이웃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까지 압니다. 물론 각자가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것 안에서 각자가 노력하여 얻게 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까지 압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의 소유가 있고 이웃의 소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 소유에 선을 그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침범하지 말라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10번째 계명을 탐내지 말라 하였으니 이 계명은 탐심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요.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5절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이 이 탐심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탐내는 것, 오늘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것,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쭉 왔으니까 좀 더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중요한 얘기들 먼저 하고 또 이렇게 좀 풀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 사도신경 대신에 십계명을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의 맨 뒤에도 있을 건데, 그러면 십계명의 선언부터, 서문부터 먼저 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계명, 2계명, 3계명 쭉 간 뒤에 이 열 번째 계명 뒤에 우리가 덧붙여서 고백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며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두신 그 계명의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의 요약이자 핵심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 번째 계명인데 앞서서 우리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 5에서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리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방금 이 탐심이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상숭배요. 우리는 이 열 번째 계명이 그냥 이웃과만 관련된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 10개의 계명들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10번째 계명이 거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맞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제10계명에서 벗어날 때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사랑의 차원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오직 나가 무너집니다. 다시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오직 하나님과 오직 나라는 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서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시간을 좀 앞으로 돌리면 1계명에 대해서 약 2달 전에 살펴봤습니다. 어제 먹은 저녁 음식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제가 하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내 얼굴 앞에라고 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1계명이 이미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로서의 유일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내 얼굴 앞에 너의 얼굴만 있어야 돼라고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 보고 있는 것이요. 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할 때에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있는다 할지언정 내 옆에 뭔가 주렁주렁 달고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 옆에도 뭔가 주렁주렁 답니다. 그러니까 사이에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니 옆에다가 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옆에다가 온갖 장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내 맘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러니 이 탐심이라는 것으로 옆에다가 주렁주렁 달아서 돈도 달고 명예도 달고 온갖 세상의 힘과 권력, 추잡한 것, 종교 다 달고 하나님께도 다 달아서 하나님과 저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순결하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탐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즉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어긋나면 이 1계명도 사실 어긋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과 오직 나여야 하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1계명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렇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걸 좀 더 많이 살펴보겠지만 이따가 10번째 계명에서 벗어날 때에 그 이웃 사랑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웃이란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본문에서 네 이웃의 아내, 남종, 집, 여종, 소, 나귀 등의 이웃의 소유를 탐냅니다. 그러니까 탐을 냅니다. 그러면 당장에 뭐가 거슬립니까? 그 이웃이 거슬립니다.
난 저 이웃의 집이 탐납니다. 난 저 이웃의 배우자가 탐납니다. 저 이웃이 가진 것들이 탐납니다. 근데 저 이웃이 없으면 그냥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8계명을 어길 수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를. 근데 그러니까 이웃이 없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탐내는 순간, 탐심이 있을 때에 그 이웃도 불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5계명도 함께 나눌 때에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차원에서 넘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이 5계명 이하의 계명이다라는 것도 살폈었습니다. 그러니 10번째 계명이 어긋나면,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소유를 갖고 있는 이웃은 더 이상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가 내 사랑의 대상이지 그녀가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나의 이웃이. 그러니까 그냥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웃 사랑에서도 어긋나게 됩니다. 결국 이 탐심이 더 자라게 되면 그 불필요한 존재인 이웃을 해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골로새서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이해하지만 또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 사랑과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탐심을 갖고 있을 때,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제 좀 더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의 좀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만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걸로 만족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가장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무엇이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가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늘 그랬듯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핸드아웃을 나눠 드렸는데 오늘은 글이 길지 않아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딱 2개의 문답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7문답.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에서 무엇이라고 교훈하냐면 1번과 2번인데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탐내게 되는 것입니까? 만족하지 못해서인 것이죠. 그러니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로서는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만족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한 만족이냐? 자, 우리 자신의 형편이라고 말하는데, 자, 요리문답의 표현이고 좀 더 성경적인 또 좀 중심적인 이야기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서 키워드가 소유와 만족이라 했습니다. 그럼 소유가 뭐죠? 아까 한번 짚었습니다. 나의 소유도 있고 이웃의 소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지금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한 그루 나무를 갖고 나도 먹을 수 있고 너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좀 더 지나서 저기서 딴 내 소유가 있고 저기서 딴 너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제가 여러분들의 것을 맘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맘대로 여러분들 돈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엄청 무례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전제된 것은 하나님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나의 소유와 너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안에서도 허락하신 선이 있습니다. 이게 소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해두신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해두신 선이 있습니다. 이걸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아이고 부러워라,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선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소유에 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족이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이 너의 만족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자, 이걸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는데, 자, 먼저 일부러 칸을 비워두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게 소유입니다. 있는 바. 내게 정하신 소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게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빈칸 쳐둔 것이 우리의 만족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뭘까요? 그 다음 문장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에게 이 돈을 더하시리라. 뭐 이런 걸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의 만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걸 오해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니까 돈이 끊기지 않겠구나. 이게 탐심이라니까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그 일계명에 하나님과 내가 있지만 하나님 옆에 주렁주렁 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돈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술램프 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있는 바, 내가 가진 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소유가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읽은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종교들이 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컨대 불교나 유교, 도교, 힌두교 등의 그리고 여러 철학 등의 가르침은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사상들도 그렇지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겁니다. 대부분이. 불교도 그렇죠. 지족상락, 만족을 알면 항상 즐겁다. 유교 같은 경우에 안분지족,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해라 이런 것이고 힌두교 같은 제도에서는 삶이 윤회한다고 믿으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도교도 상선약수, 흐르는 물처럼 욕심 버리고 살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좀 말은 어려운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그게 사도신경에도 잠깐 나오는 이들입니다. 바울과 논쟁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철학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너의 안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너한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자신 스스로 네가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스토아 철학. 그게 쾌락이야. 그게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소소한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내가 오늘 오전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누릴 수 있는 쾌락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나 철학 등은 어쨌든 집약해서 말하면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너의 만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탐내지 말라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네. 근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정하신 분이니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아멘하는 거지. 그래서 족한 줄로 아는 거지. 그거가 나의 행복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게 선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말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하박국 3장이죠.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압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즉 소유가 없습니다, 나한테. 그래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즉 극단적으로 소유가 없어도 만족한다니까요. 신약 성경은 빌립보서가 대표적이죠.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박국은 소유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만족이시다라고 했고, 빌립보서는 심지어 내가 가진 것들이 해롭다, 배설물과 같다, 난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런 다른 종교 철학들과 너무 다르죠. 그냥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겐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147문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이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라고 했는데 그 만족이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봤고, 2번 우리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그에게 와 닿을 정도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2번의 말씀은 일반적인 우리 공동체원들을 포함하여 공동체의 리더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재산을 증진시켜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보는 것인데, 이 성도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리더십들도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시대라고 하면, 이 시대는 뭐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뭐 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느냐, 이웃의 소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사리사욕을 채워서 너 자신, 권력자 자신이 아니라 돌보고 있는 이 시민들, 백성들의 재산을 증진시키게끔 하는, 이웃을 유익하게끔 해야, 그래서 증진시킨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어떻게 서로 그를 증진시켜 주겠습니까? 자, 저기서 증진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 2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탐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뭐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축복이요, 그리고 구제요, 내 것까지도 내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돌보는 것이죠. 시편 122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자,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는, 우리도 이 시편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 축복이요, 평안을 빌고 그의 복을 비는 것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돌본다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말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를 도와주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장 쉬운 이해가 경제적인 것이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황입니다. 뭐 계속 지속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형제 자매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말로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도 그의 평안을 빕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SOS 사랑 나눔과 같은 것이겠고,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건 제도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구제요.
그러니 이 축복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를 축복하고 그가 정말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가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지만 그 이웃의 소유를 내게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탐심이라는 것을 파괴하는, 무찌르는 우리의 복음의 승리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그 사람의 것, 선이 그어져 있으나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우리 죄인의 본성인데, 거듭난 자들의 본성은 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이 계명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148문. 자, 금하는 죄는 무엇이냐? 1번,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며. 그러면 2번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고 배아파합니다. 자, 일종의 우리가 더 자주 쓰는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질투인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질투인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시샘하고 배아파합니다. 자, 이걸 느헤미야 2장의 한 말씀으로 좀 예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이에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금 이제 주도하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1장에서 느헤미야가 이미 근심을 했고 왕이 허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여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걸 산발랏과 도비야가 듣습니다. 이들은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이들이고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 덕분에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짓게 된 이걸 이들이 근심합니다. 저기서 흥왕하게 하려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왕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좋게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토부가 언제 쓰였냐면 가장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게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good입니다. good. 근데 좋다 혹은 선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토부란 단어가.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좋게 하려는, 선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이걸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근데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걸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근심이라고 좀 다소 소극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자, 이게 흥왕하게 하다가 선이었습니다. 선, 좋게 하다 혹은 선하게 하다였습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악한 것이죠. 선의 반대말이 악이지 않습니까? 저기서 심히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게 직역하면 악하게 슬퍼하다 이런 것입니다. 매우 악하게 슬퍼하다, 매우 악하게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선함을 보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2장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것을 보고 싫어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 성경이 말하는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그분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이 곧 사탄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까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산발랏과 도비야는 마치 사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명맥을 이을 때에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탐심하여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보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한다. 네, 이웃사랑이 지금 어긋났습니다. 이웃사랑이 파괴됐습니다. 언제요? 헛된 영광을 구할 때요. 자, 이것도 헛된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표현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웃사랑도 파괴됩니다.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합니다. 그러니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면 반드시 이웃과도 어긋납니다. 이제 한 꼭지만 더 나아가면 십계명에서 그 많은 죄는 무엇입니까? 3번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선을 좀 더 넘어서 과도하게 끌리고 애착하는 모든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예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또 근심이 나왔죠.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봇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매우 좋은 포도원을 이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왕궁 근처에 있어요. 이 당시 왕이 아합이란 왕입니다.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죠. 아합이 그 좋은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봇의 것인데 자기 거가 아닌데 탐냅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무엇이라고 하며 거절하냐면 지금 4절인데 3절은 제가 쓰진 않았지만 무엇이라고 하며 거절했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선을 누가 그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직분자입니다,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탐냅니다. 그래서 4절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줄 수 없다고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걸 과도하게 집착했냐면 와서 밥을 안 먹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막 괴롭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한 거죠.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왕이 그걸 가질 수 없습니까? 한통속이죠. 그래서 그 열왕기상 21장의 결말이 뭡니까? 그 나봇에게 대하여 거짓 증언하게 하는 두세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저 나봇이 여호와를 믿지 않더라라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서 돌로 쳐서 나봇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미 10계명을 다 배웠으니까요. 뭐와 뭐까지 어긴 것입니까? 9계명까지 어겼습니다. 거짓 증언하게 하였죠. 6계명도 어깁니다. 살인하였습니다. 그 탐심이 지금 이렇게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계명도 어겼죠. 여호와께서 금하시나이다라는 것까지 어겨버립니다. 아까 앞서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탐심이 그렇게까지 가면 결국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해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는 이웃의 것을 갖고 싶어서 안달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런 경우는 지금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나의 비교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나아가면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의 걸 내 것으로 갖고 온다라는 점에서의 소유라기보단 저 사람의 것인데, 저 사람의 선인데 그 선을 넘어서 저 사람의 거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내 것인 양. 그러니까 지나치게 간섭합니다. 더 나아가면 오늘날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혐오합니다. 혐오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혐오합니다. 오늘 이게 한국 사회에 너무 심해졌죠. 그 사람의 소유고 그 사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선인데 내가 그 선을 넘어 간섭할 뿐 아니라 혐오합니다. 이 모든 것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 한 부분만 찾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좀 극복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한 그 구절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직접 한번 펴 보시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 5절의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 5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였거든요. 그럼 그러므로니까 그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리고 눈을 좀 더 내려서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영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엘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알레바나 무알레바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윈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제 중요한 표현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지금 읽은 것들을 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는 것을 더 성경이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무언가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로 어긋나니 뭘 추구하냐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것 가운데 내게 그어진 선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이웃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탐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이 추구하는 마음이 거듭났습니다. 뭘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이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을 이웃의 것을 추구하나 땅의 것을 추구하나 거듭난 자는 이 방향이 바뀌어서 위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때에 그분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주시는 분이시기에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위가 뭡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하늘입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만유시다라고 말합니다. 만유요, 만유. 그러니 그리스도를 얻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못하니 만유 안에서 그걸 채우려는 헛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그분을 구할 때에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럼 우린 더 이상 땅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새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탐심,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땅의 것과 이웃의 것을 탐내던 자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그어두신 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탐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마시고 건드리지도 마시고 이웃의 것을 건드리지 못해 끙끙 앓거나 과도하게 신경 쓰거나 분을 내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혐오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거스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에 있는 것을 찾기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땅에 이웃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위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면 그분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방금 부른 찬송가 370장의 1절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성경을 살펴보면서
탐심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러했고 아브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부르는 고백이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탐심하지 않는 것을 더 넘어 그를 돕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셋째는 아까 살펴본 골로새서 3장의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 위의 것으로 날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며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나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갖 우상으로, 온갖 불경건한 것으로 하나님 옆에도, 내 옆에도 치렁치렁 달아두어서 하나님 사랑이 희미어지고 희석되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복음으로 만족하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으로만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돕기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이웃을 돕고 축복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 따라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구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그렇게 위의 것을 구할 때에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의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죄인의 본성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였는데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완악함이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것을 구하는 그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복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우리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이웃을 돕고 축복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림 영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삼희 권사님의 모친 우리 김미자 권사님께서 11월 3일에 수술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수술할 체력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온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우 형제님을 위하여서 그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 심령 깊이 주님의 평강이 있도록, 그리고 우리 박상우 형제님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환우들의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우리 드림양상의 그 식구 누군가를 위하여서도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교제케 하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유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그들이 혈육으로도 가족이듯 영적으로도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래서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된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개학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이 실감나는 이제 새로운 이 학기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군사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들이 겪는 모든 고민과 갈등, 핍박과 조롱을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먼저 당하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미자 권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11월 3일에 있는 그 암 수술의 기간까지 체력 조건이 되도록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한영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견디어서 완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한영 집사님을 둘러싸고 기도하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영 자매님의 그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감당할 체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상우 형제님이 간과 신장의 수치가 잘 유지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에 많은 식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도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의 몸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괴로운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이들, 그래서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 대상이 된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의사이신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고치심이 몸의 회복으로도 나타나며 마음의 회복으로도 또 영적인 회복으로도 나타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교회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